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거의 다 막바지로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21장과 22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합니다. 21장과 22장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을 잘 알아두는 것은요, 모든 성경의 결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천지가 제일 공격하는 성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고 가장 이단들이 남용하는 책이고 성도들이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데요. 끝까지 듣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면요, 자, 우리 한 절씩, 오늘 PPT가 없거든요. 한 절씩 말씀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독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할까요? 이 현 세상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도록 편하게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단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요한 저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로 뒤덮인 이 온 세상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이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새 하늘, 새 땅, 다시 말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것, 그게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요, 바다는요 고대에 있어서 온 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다는요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게 뭡니까?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바다를 온 세상으로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냐? 파도가 들이닥치고 폭풍우가 불면은 늘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바다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봤는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란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할까요? 여기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이 꿈꾸던 새하늘과 새 땅과 사실 동일한 것이죠. 1절과 2절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오늘은 칠판을 잘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왕국이 그 뒤에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 유수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정복당하고, 그 헬라가 로마 제국에게 정복당하면서 예수님의 시대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이 로마 제국이요, BC 63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밀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영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이 33년에 AD 33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신약의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온 열방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이게 짐승 비스무리한 존재들이야.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하셔서 선민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꺾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중심점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가 사함받고 저 열방의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된다. 근데 여기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통곡의 벽. 이때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모든 성을 다 싹 밀어버렸는데 딱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웨스턴, 서쪽 벽. 왜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로마 제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벽 하나만 세워놔서 대대로 기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없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온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고린도, 또 빌립보, 로마, 또 알렉산더, 안디오,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제 통치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책. 지금은 당연히 교회 따로 정치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하메네이가 최고 정치 지도자인데 최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중동 국가들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종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들이 워낙 아주 유별나게 저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며 이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치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남유다 왕국만 남았으니까요. 이거 인정 안 함.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한다. 정치는 로마 제국이 가져가 버립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세금 걷어야 되고 인구수 파악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정치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파견하여서 빌라도 총독으로 인하여서 정치가, 모든 이스라엘 정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프리하게 놔둡니다. 종교? 알아서 해. 관심 없어. 뭐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돼.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은 노터치 하겠다. 이게 로마의 전략이었어요. 왜냐? 이들한테 종교를 건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반란 일으키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니까 무슨 뭐 제우스 섬겨라, 마스 스님 섬겨라, 아폴론 신 섬겨라 해도 안 먹히는 겁니다. 좋다, 돈만 내. 종교는 자유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누구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시장에 가서, 어떤 광장에 가서 자꾸 간섭하고 벤치 놓고. 이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거기 다 몰려 있는 이 종교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히 이대로 오늘처럼만 유지되는 거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 종교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너무 좋은 거야. 돈만 내면 되니까, 내 위치 유지해 주니까, 내 권한 보장해 주니까, 내 임기 죽을 때까지 그 공의의 회원 종신보직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땅이에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게. 갈릴리, 변방. 정치 지도자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변방으로 몰려가게 되고요, 레위 지파 소속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왜냐? 둘 다 완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정치적인 세상, 정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세상, 로마 제국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반대되는, 로마 제국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세상, 진정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나왔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2절은요, 똑같은 말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2절은 종교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언급했던 이유가요, AD 70년에 뭐가 멸망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의 결론이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또 봤는데 정치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무너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게 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게 돼.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겨서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장소로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거룩입니다.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둘은 대비되는 곳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주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무너지게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대치되게 되었다. 결국 정치와 종교의 구원을 요한계시록 1장과 2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는 그 백성이들이다. 그 장막 안에 거한다. 왜 이런 말 했냐면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집도 없이 다 떠나가는 상황 가서 그들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퀘스천 하나, 딱 하나.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우리 지금까지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저자는 21장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어디 가서 딴짓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절 4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거죠. 그냥 계시는 거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이 아프다, 곡한다, 애통한다, 또 눈물 흘린다, 이것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안 하면요 세금 2배입니다. 3배입니다. 황제 숭배 안 하면요 마트 가서 식료품 못 삽니다. 황제 숭배 안 하면요 취업 안 됩니다. 우리 취업 힘든 시즌이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우상 숭배 안 하죠? 직장을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터가 다 제우스 신 섬겨야 되고 다 아폴론 신 섬겨야 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직장 출근하는 거 카드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 됩니다. 집 못 구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에 다 위로받고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까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교, 정치 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동물들,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적인 구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까지 읽었지만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4절은 우주적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알파와 오메가는요 시간 자체, 시간을 초월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나중. 제가 저번 주에 그거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날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한 구원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아들입니다. 나 여자인데요? 나 딸인데요? 이 아들이란 것은요 앞에 나와요. 왜 아들이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가지고 정말 이 남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들, 모든 유익, 모든 땅, 모든 열매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위치,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될 거다. 왜냐? 이 당시에 태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상속자가 아니라요, 오히려 소모품, 부품, 아주 쓰고 버리는 짐승, 도구, 그런 취급받았을 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매 구절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결론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어떤 가치관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힘의 논리. 로마 제국이 왜 천년 제국이 되었습니까? 말 안 들어? 그 잘 포장된 도로에 군마를 이끌고 순식간에 가서 다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세금 밀렸어? 3달치 너 오바됐어? 출동이다 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말 안 들으면은 다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는 폭력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여전히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이란, 이스라엘 할 때도 힘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대화로 합시다, 이거 아니면 힘이 안 되니까 미사일 투하 하변입니다. 이란도 끝까지 포기 안 한다, 핵 만들겠다. 또 하마스와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도 여전히 이 힘의 균형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더 키워야 돼. 우리가 더 덩치 키워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은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역시 이 로마에 부역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교했을까요? 하지만 성도의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누르고요, 칼로 찌르고요, 폭력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몸을 주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섬김의, 헌신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로 나타나는 이 땅의 나라는요, 위로 갈수록 힘이 세지고 아래로 갈수록 노예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아래에 있을수록 섬김 받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으뜸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상황입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소모가 아니라, 소진이 아니라 통치란,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 우리 천국 가기 원하잖아요. 천국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섬긴다고 바쁜 나라입니다. 서로 섬긴다고. 내가 더 할게, 내가 더 수고할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나갈 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에게 그런 배려와 용서와 그런 인사를 건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